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9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9문답에 이르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제20문답에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시고 구속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전 문답까지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인간의 죄악됨과 비참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결과겠죠.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셨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토머스 왓슨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인간은 그의 타락으로 인해 불행의 미궁 속에 던져졌고 이로부터 회복되어 나올 방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한 구속자를 주시어 그를 생명회로 회복시키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제20문답이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죄로 인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이 핵심인지 소유리 문답의 답변을 간단히 한번 훑고 지나갈까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택하시고 건지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데 우리가 주어가 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건져낼 방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길도 없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기억한 상태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시고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즉 모든 사람 중에서 일부만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언제 하셨을까요?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신 때를 영원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구절인 에베소서 1장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선함에 근거하여서 가장 선한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없으세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선하신 결정에도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중 일부만을 죄와 비참함에서 건지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결정은 지극히 선한 것이었고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만큼은 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될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결정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교리를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진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의 신조에는 이 예정론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포함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 예정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정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 핵심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 예정론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모두 내려놓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등을 전심으로 믿는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으로 성경의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이 이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엄연히 설득의 영역이 아닌 초자연적인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구속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주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문답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등장하는 은혜 언약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 언약과 아담이 맺은 첫 언약을 먼저 비교해보면 좋겠는데요. 토머스 왓슨의 표현입니다. 가장 사소한 실패도 아담과의 언약을 백지화할 것이지만 은혜 언약은 허다한 실패로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가장 작은 범죄라도 언약에 위배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그것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처음 언약은 일체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둘째 언약은 믿음에 의존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와 맺어주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무효화되지 않는 너무나도 감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통해 죄로 망가진 모든 사람 중 일부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문답들을 살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요. 크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모두에게 이 엄청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죄한 상태의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첫 번째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은 그것도 그 자체로 엄청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었는데 죄로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 있는데 어떤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가 심지어 우리를 탁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벌레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벌레와 언약을 맺어주고 그 벌레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으로 그림도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는 우리와 벌레 사이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뚫고 낮아지시며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악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언약에 대해 믿고 전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하잖아요. 토머스 왓슨은 그때 우리에게 겸손함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자발성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이 은혜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 없이는 그 어떤 바른 의미의 신앙생활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이 은혜 언약에 대해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